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여리고라는 큰 성읍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지체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집에 하루를 더 머물게 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소개가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을 일삼았는데 요충지마다 세관을 두고 로마인의 관리 아래 현지 세관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수조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로마에서 필요한 세금을 현지인 세관원, 그 세리들에게 먼저 받고 세리들은 알아서 능력껏 동족들을 수탈해서 자기들의 그 손해를 채우고 나머지 이익을 얻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배신자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기와 같은 수준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보면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아주 치를 떨며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동족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는지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삭개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처음 접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읽고 삭개오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삭개오는요 우리 영화배우 마동석 씨처럼 팔뚝이 이렇게 굵은 아주 우락부락하고 관장한, 그래서 세금을 수탈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조폭 같은 사람으로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여기에 반전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3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외모가 어떻습니까? 왜소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사람들에게 별다른 위압감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만 나타나면 길을 터주고 그를 피하여 두려워 숨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경멸당하고 멸시받는 아주 특이한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세리장의 부자라는 명성에 비해서 외모도 왜소하고 사람들 틈에 잘 파고들지도 못하고 잘 끼지도 못하는 부류의 소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장면에서 제 마음이 계속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왜소하고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 용기가 없었다 한들, 아니 세리장식이나 되는 그리고 큰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서 나무에 올랐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한 달 정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이 같은 일을 본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수천 명이 우리 선교팀 공연을 보려고 넓은 뜰에 모였는데 정말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사람들이 잔뜩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키가 조금 작지만 몸이 날렵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씩, 많게는 7, 8명씩 나무에 올라가서 앉아서 선교팀의 공연을 보는 겁니다. 뛰어가서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딱 그 나이대에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고 삭개오가 앞으로 뛰어나가 나무에 올랐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측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삭개오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삭개오가 뛰어가 나무 위에 오른 것은 2000년 전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이 세상의 힘과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잠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퇴근하고 쉼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과 같은 금요철의 예배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말의 여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고, 내 성공과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의 자리에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으로 부자가 되기까지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끝에서 끝까지 간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에서 시작해서 세리장이라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그 자리를 무릅쓰고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그렇게 돈을 붙잡고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달려가 나무 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오모를 뒤집어 쓰고 모은 그런 그 많은 재물들이 정작 지금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에서 정말 부자였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돌아보니 자신은 그저 돈 많은 쓰레기였다라는 겁니다. 돈을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이 벌고 계좌에는 계속해서 돈이 쌓이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짐작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사는 것이 갈수록 시시해지고 재미가 없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넘어서 마약까지 하게 되고
범죄에 손을 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를 조롱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다시 무신론자가 되게 하면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아주 화려하지만 정작 몸과 마음은 다 망가지고 병들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씩 망가뜨리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자유해지려면, 그 사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복되려면 먼저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라 그토록 목매었던 돈도 내려놓고 세속적인 성공과 야망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붙잡고 있던 잘못된, 왜곡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손에서 다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의 삶은 움켜쥐는 삶이었습니다. 움켜쥐는 삶.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켜쥐고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목표였지, 내려놓고 내어주는 삶은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앞서 달려가 나무에 올랐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나무에 오르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구하며 살도록 우리 육신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데, 삭개오는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에 속한 것들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두 발을 그 땅에서 처음으로 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일어나 걸음마를 해낸 것처럼,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삭개오가 달려가 나무에 올랐다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삭개오가 왜 이렇게 뛰어가 나무에 올랐을까요? 제 마음에 이 구절이 계속 남고 제 마음이 이 구절에 계속 머무는데, 하나님,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에 울림을 줍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이것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삭개오가 영원한 것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처음으로 뗀 걸음마였다. 이것이 저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삭개오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쳐 죽여도 시원찮을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였으며 우리 서로 간에도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올 때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맞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이 땅에서 두 발을 떼고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영적인 집중력을 요하는 그 치열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안 그래도 여리고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가로질러 가는 길인데 갑작스럽게 삭개오의 집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긍휼함이, 또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랐지만 주님을 만나자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면 이제는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도 막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주님 앞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리로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라서서 주님을 만났으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으로 모셔야 하는데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나무에 많이 올라본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러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그저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저 놀이터인 것입니다. 호기심에 맹목적으로 나무에 오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오르듯 예배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장면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러운 장면일 것입니다. 너무 목마른데, 너무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더디고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오늘 누렸습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 살았던 삭개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안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훔치고 빼앗고 움켜쥐었던 삶에서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빼앗고 가지려고 할 때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그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함께 스며들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나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평안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얼굴에 빛이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삶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전의 삶의 의미가 또 보람이 움켜쥐고 소유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삶의 의미와 보람이 메어주고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것입니다. 얻기 위해 살던 사람이 주기 위해 살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는 그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인생이 그 바보 같은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더 보람있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나무 위에 오를 자를 찾으십니다. 나무 위에 오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속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이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간절히 돕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나무 위에 올라 주님을 찾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함께 오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은혜 받은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켜쥐기만을 바라는 세상에서 두 손을 펴 나누고 베풀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어지고 섬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